열국을 멸망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지나쳐서 학살하고 또 파멸하고 집어삼키려 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방이 아수르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 전쟁, 환난,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자기를 친 자, 자기를 멸하게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유일하고 또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또 소득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또 모든 일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을, 그리고 그 희락을,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없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존재케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믿음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핵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남은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쓰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초점이 있으신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만나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거나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탄식이 나오죠. 왜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따지는 듯한 푸념어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에만 쓰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하실 수 있죠.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불러올 수 있죠. 마음껏 떡을 줄 수 있죠. 마음껏 모든 사람들 다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아시잖아요? 물이 동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가면은 고침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몇 명 고치셨습니까? 딱 한 명. 할 수 있지만 왜? 표적이 필요한 것이. 다 고침받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표적. 바라보도록 한 사인. 믿음을 위한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만민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질병 정도가 아닌, 가난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권세를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강포함에서, 죄의 억압에서, 죄의 학대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고 죄의 멍에가 꺾여져서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22절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 주실 때 이와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도 없는 중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낳을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게 만들어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있으리라. 그때는 그것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약속인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 민족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로서 생겨난 민족이에요. 이미 존재가 되었어요.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그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다는 얘기죠. 아주 적은 것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멸절되고 죽는 것이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멸망할 때 했던 기도처럼 마지막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5장을 보니까 너희가 거리로 나가봐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한, 못지않은 멸망받아야, 소돔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더 나은 것이 없고 더 잘하는 것이 없는, 더 구별된 것이 없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멸망받아야 되죠. 그런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다. 근데 바다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 있어요. 씨를 뿌릴 때 그럼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좋은 땅에서 맺죠. 그런데 씨가 여기저기 뿌려진다는 거예요. 마치 낭비가 되는 것처럼. 씨가 열매 맺는 자리는 좋은 땅입니다. 근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그 씨가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져야 좋은 땅에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그것을 주워가고 그 씨를 돌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없어서 해가 비치면 금방 말라지고, 가시떨기에는 그 말씀이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뿌렸는데 길과 같은 경우는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남는 것이 없죠.
돌밭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받는데 어떻게 돼요?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곧 쓰러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줄 알았는데 현실의 문을 열고 이제 나아가니까 뿌리가 없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요. 들을 때는 좋아요. 가시떨기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하면서 성경 기자가 일관성 있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죠. 참 빛이 말씀의 씨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참 빛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빛이 왔다는 것은 빛이 어디 온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보면 빛이 어디 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자리에 그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되는 것이. 빛이 어디에 와요? 어두운 곳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면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나였구나, 이걸 아는 것이, 그리고 인정하고 그 빛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창조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다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말아버리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처음 것이고, 그 처음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없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남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이 작정된 파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구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다시 말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가? 작정된 파멸.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작정된 그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그 밭을 갈아엎으시고 진리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이 가견적 교회,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참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살게 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뿌리가 없어 말라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운에 욕심에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많지 않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써 영원히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회개와 기쁨과 화목과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이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정된 파멸을 볼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물리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지거나 말씀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고, 믿음과 회개를 주시는 분은 우리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슴을 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꼬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